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7.8기로 믿자 함들 합시다. 7.8기로 믿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8기라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7.8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겨자씨 믿음이란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 할렐루야. 7.8기의 믿음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뚜기 아닙니까? 그처럼 여러분 7.8기의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겨자씨의 믿음을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비유를 제가 좀 들게 되는데, 또 가급적이면 이 스포츠를 좀 안 좋아하고 잘 안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가끔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또 여러분 또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하고 같은 성씨의 유명한 추신수 선수가 있잖아요. 걔가 타자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잘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 2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는데 물론 이제 인정을 받아서 최고 연봉을 그냥 받고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잘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되게 안 되더라고요. 참 타자가 그렇게 참 쉽지 않는 것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보면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다가 가보면 막 낙심이 되고 어떤 데는 포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어떤 깨달음이 뭐냐 하면, 믿음이란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믿음이란,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7.8기, 그것을 우리가 이제 7.8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할렐루야. 7.8기의 믿음,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건, 참 가족 가운데 운동 선수가 있으면 참 힘들겠다. 가족이 운동 경기 하는데 안 가볼 수는 없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참 마음이 애타겠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병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사다가 잘못하면 후보로 밀려나고 그러다 보면 운동선수로서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애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참 운동선수를 둔 가족들은 병이 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겨자씨의 믿음이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꼭 운동선수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두고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녀 때문에 그냥 부모 마음의 가족들 마음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요?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7.8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합니다.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자식도 살고 할렐루야. 믿음은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산다.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모두가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나라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잘 되길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겨자씨의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가 잘 되게 해주신다. 7.8기의 그런 믿음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7.8개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 믿음에 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들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연단 받았다 그랬죠? 25년. 근데 그 25년이라는 숫자가 왜냐면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2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죠. 그 약속을 주신 때가 75세 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녀를 얻게 될 때까지가 25년 세월이 걸렸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 25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7.8개의 믿음, 겨자씨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잖아요. 물론 기도도 했죠. 했지만 정말 그 믿음이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낙심했다가 또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포기했다가 절망했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7.8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겨자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절대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연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보세요. 10년 좀 지나니까 자식이 안 생기고 어떻게 합니까? 첩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서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줍니다. 그리고 자식을 얻으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연단시키세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연단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연단합니다. 믿음에 합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곱 그러면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죠? 그 20년. 그 20년 숫자가 어디냐면요. 형 에서하고 다투갖고, 결국 같이 못 살고 떠나죠. 저 외삼촌에 있는 하란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런 20년 세월 동안 그렇게 떠나 있다가 올 줄을 몰랐죠. 그런데 20년 세월이 걸리더라는 거겠죠.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머니 상도 못 치른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플까요, 그죠? 자,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40년 광야 생활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그들은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40년 동안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 7전8개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7.8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연단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7.8개의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7.8개의 신앙 겨자씨의 그런 믿음을 여러분 얻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은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영광, 세상 어떤 부귀 영화, 세상 어떤 검은 보호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 7.8기의 신앙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면요 우리는 능히 삶의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며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7.8기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지지 마시고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합격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합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죠. 그죠? 여러분의 힘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사람은 약하잖아요. 사람은 뜻대로 잘 안 돼요. 일이요. 내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런 은혜를 잊고요. 정말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고 승리하며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큰 영광 얻는 게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7.8기의 믿음 없이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7.8기로 믿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7.8기로 믿자. 7.8기로 이웃과 다투지 마시고 다른 사람하고 7.8기로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쓰러져도 또 일어서 믿고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또 일어나 믿고 이웃과 다투라는 게 아니에요. 말싸움에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큰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정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믿음의 정인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에스더 다 믿음의 정인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허다한 정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주위에 허다한 정의들 있잖아요. 저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고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믿음 충만하신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은 뭡니까? 짐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짐 많이 있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도 벗어버리고. 사람이 다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허물이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잖아요. 그 죄도 우리는 보혈로 다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죄와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경주가 뭐예요? 달리기, 마라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할렐루야. 인내로서 여러분 인생 살이에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 마라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군대 있으면요 아침마다 구보를 해요. 아침에 기상하잖아요. 참 군대 생활에 참 그때가 꼭 때로는 그립기도 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구보 보통 10km, 보통 10km 아침에요. 그냥 밥 먹기 전에요. 그냥 위에 또 위에 그냥 그게 뭐 부대니까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안 보는 지역이거든요. 군부대는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의를 확 벗어버리고 싹 벗어버리고 그냥 아침에 달리기 합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해요. 10km씩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혹 보면 허약한 사람은 낙오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부대 들어왔는데 뒤에 늦게 어거적 들어오는 그런 병사들도 있거든요. 이러면서 인내로서 정말 인생 경주에, 인생 마라톤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자나깨나 주님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 주님을 바라봐야 모든 게 다 온전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온전해지고, 우리 생각도 온전해지고, 우리 인격도 온전해지고, 우리 삶도 온전해지고, 우리 생활도 온전해집니다. 주님이 우리 멘토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멘토입니다. 인생의 멘토가 주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인생의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멘토입니다. 주님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앞에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다. 즐거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일이 언제죠? 몇 월 며칠요? 5월 13일. 그래서요, 한동안 우리 찬송 가운데 513장을 갖다가 몇 년 전에요, 오래 전에 우리 폐송으로 많이 찬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순복음 신대교회 찬양을 말한다면 저는 513장을 들고 싶어요. 근데 그 513장 찬양 가사가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복음 신예교회 찬양을 말하다 보면 저는 이 513장, 왜냐하면 5월 13일 날 창립했는데 이 513장 가사가 너무너무 참 좋지요. 거기 보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할렐루야, 앞에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천국 내 천국.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참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창피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 다 이겨내셨어요. 수치도 이겨내시고 부끄러움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도 얼마 엄청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다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되게 부끄러운 일 당하잖아요. 되게 창피한 일 당하잖아요. 심지어는요, 목숨까지도 버리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학생들 보면요, 그냥 자기 판에서 그냥 왕따 당했다고, 성질난다고 그냥 빌딩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별일이 다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이 큰 창피한 일, 큰 부끄러운 일 당하면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뿐만 아닙니다. 노인 자살률이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요. 세계 톱이래요. 세계 톱인데요. 다른 나라 평균하고 비해서는요. 우리나라가 몇 배나 높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서 그 노인 빈곤율이 엄청 우리나라가 세다 그러잖아요. 이거죠. 노인 빈곤율이.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각자 고민 있죠. 고통 있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아픔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다 이기면요,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이겨내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기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7전 8기의 믿음. 겨자씨의 믿음에서 오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면요, 어떤 여러분 삶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 다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주님은 오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치고 나가면 이런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 구단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 구단이 되자. 네,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은 구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 10단이시죠.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은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은 10단이란 말을 잘 안 붙여요. 바둑도 이세돌이나 최고로 잘 뜨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세돌 요즘 누굽니까? 진선인가? 예. 하여튼 뭐 9단짜리 지금 우리 바둑 1위 있잖아요. 1위짜리 다 9단이에요. 9단 이상 없어요. 여러분 믿음 9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단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10단이라는 것을 붙이잖아요. 최고가 9단입니다. 여러분 9단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두 낱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 피곤. 피곤이라는 이 낱말. 그 다음에 낙심. 이 피곤은 여러분 육신적인 거죠. 그죠? 육적인 것. 피곤이 쌓이면 거의 병됩니다. 병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곤하다 싶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일을 줄여야 됩니다. 피곤할 정도로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을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봐서는 피곤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뭐냐? 낙심이에요. 피곤하여 낙심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거 정말 이게 금해할 것이 뭐냐? 낙심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것을 우리는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이 낙심이요, 사람요,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낙심이 이게 좀 이 정도가 지나치면 그게 이제 절망이 되잖아요. 그죠? 믿음하고는 정반대가 낙심하고 절망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신은요, 예, 낙심과 그리고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심 때문에 피곤해도 막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좀 피곤해져. 피곤하더라도 세상에 막 각성제 막 먹어가면서 공부하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 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병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피곤함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절대로 우리는 낙심해서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피곤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예, 피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게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자, 우리 예수님을 거역한 일만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막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까? 우리 주님께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아내셨다.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그 어려운 이 과정을 다 겪어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예수님처럼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잘만 믿고 살아가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도 이기게 됩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그게 가능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구단이 되시고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자꾸 점검을 해보세요. 잘못된 거 자꾸 고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발라야 됩니다. 믿음이 발라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건강해지고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가끔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쫓아오니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으면 항상 믿음을 우리가 바로 잡고 의를 구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 과목마다 성적이 다 나오잖아요.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그래 사회 몇 점, 도덕 몇 점, 뭐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은 자신이 알아야 판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신앙 성적이 제가 볼 때는 한 50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자신은 한 90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게 참. 또 어떤 분들은요, 저분 믿으면 적어도 한 80점은 되는데 스스로 나는 50점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바른 믿음은 결국 뭘까요? 7.8기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7.8기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뚜기 신앙이에요. 겨자씨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그런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죄와 싸워야 된다. 내가 내한테 잘못된 거, 내 속에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그것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잘못된 신앙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다 싶으면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다 싶을 때도 계속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른 길로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분 브릿지 다 우리 이제 교육 다 받았잖아요. 하면 이제 여러분 내가 몰라서 나는 전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초청 예배 있죠. 전도 10계명 있죠. 3분 브릿지 있죠. 이 세 개요. 있으면요. 나 전도 몰라서 잘 못해.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요령까지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신대교회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내가 약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여러분 능력도 받았고 방법도 알았고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여기 뭐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뜻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흘리셨죠. 어떻게 해요? 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피 안 흘려도 돼요? 나는 고난 안 당해도 되냐고요? 나는 구경만 하면 됩니까? 예수만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태양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죠? 복 받길 원하시죠? 그러면 고난 받으시고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주를 위해서 피 흘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가서 큰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천국 가면 영광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다 영광이 다를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리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 큰 영광 받을 수가 있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의 그 징계하심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살면서요 가만히 보면요 주님의 징계를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저분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못 들어서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근데 스스로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길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일이 자꾸 안 됐나 자꾸 막 어려움이 다가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징계로 일단 받아들이시고 그걸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걸 경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잘못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계속 징계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못 받게 됩니다. 계속 못 받고 계속 평생 징계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병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깨달음을 주시면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야단 맞으면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부모한테 야단 맞고 그냥 사람들한테 야단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풀이 막 죽고 막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라고 꾸지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되라고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징계와 채찍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야단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렇죠?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의 받으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아들마다 하나님이 채찍질 한다는. 아무나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잘만 되는 사람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은 하나님이 징계 안 합니다. 할렐루야. 택한 백성들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걸 잘 아시고요. 잘 극복하시고 또 징계받을 때 그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징계는 모든 성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참을 수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잘 때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잘 때라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징계 받을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말 올바르게 믿고 바른 길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3번 버리지 그게 나오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약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받으시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이런 징계를 주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정말 없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해요.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손들고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징계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더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전신적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결론 내릴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7.8기입니다. 7.8기로 믿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신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는 것입니다. 응답이 잘 안 되어도 믿는 것입니다. 치료가 잘 안 되어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도 믿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어도 믿는 것입니다. 직장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어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요? 7.8기의 믿음,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7.8기의 믿음을 가지셔서 기도마다 다 응답받고 해결되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8기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7.8기의 믿음으로
오뚜기의 믿음으로, 겨자씨의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